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비결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나홈스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로 시작되어지는 묵시의 글이다. 나홈스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보면은 전쟁이 되어지는 상황이 참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죠. 2000년, 적어도 한 2700~800년 되어지는 그 이전의 글인데 당시에서 상황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글을 기록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전쟁이 났다, 안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요거에서 전쟁 크기가 얼마나 되고 전쟁 군사 무기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주로는 그렇죠. 요즘에는 무기가 워낙 발달하니까 무기 선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기를 안내를 많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 느끼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나홈스 2장, 나홈스 1장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 것은 뭐냐? 나홈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되어지는 훈련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연결될 내용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성경이라는 어떤 일의 구조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장에서의 우리가 본 것은 우리 한국을 중심해서 한국에 있는 이 중심에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기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쉽게 옮기지 못할 때 기록된 글이 쉽게 만나지 못하고 쉽게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에 절기와 서원의 형태로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우리에게 있는 빛, 햇빛,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올 때까지 와보는 그 유대인들의 발걸음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가야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일본에서 영향을 주가지고 일본의 일본 부스라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2000년 후에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이 점령한 듯이 했지만은 그건 기실은 따지고 보면은 가야 시대 때 서로 간에 주고받은 어떤 교류 관계, 유태인들의 흐름, 그래서 나타나는 정황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역사 해석 때문에 그렇게 일본 부스라 하는 것까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형성, 그래서 신라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라로 하여금 삼국 통일되어지는데 바탕이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2000년 후가 되는 지금에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홈새에서 형성되어지는, 나홈새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준비되어진 이거는 오늘날 2000년 후에는 성경이라는 하나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는 서쪽에서 이것이 흘러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1장에서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을 한다면 2장에서는 또 지금 현재까지 1장 이후의 시대부터 AD, 그렇게 1년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년, 2012년,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있었겠느냐 하는 내용을 2장에서는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길 바라는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어떤 중심이 동에서 서로 왔으면은 그저 서에서 동으로 오는, 그래서 인류 전체 전 세계 지구가 둥근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끝, 서쪽 끝, 대한민국은 동쪽 끝,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이 내용이 대륙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대륙이 큰 대륙에서 이 벌어지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전 인류 가운데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형성되었다. 요것을, 이 구조를요, 그냥 이야기거리,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구나. 이걸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물론 그 내용은 기록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해온 것은 1장에서는 추정적으로 했어요.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2장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정은 있겠지만 2장은 AD 1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2장은 추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은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1장에 있어서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온 이 절기와 서원을 나타내던 사람들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정이 많은 부분의 추정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 없는 추정은 아닐 거라. 반드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분명한 근거를 두고 추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추정 자체를 절제를 하면서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에서 서에서, 우리나라 중심에서 동에서 서에서 온 이 흔적을 우리는 성경이라 하는 그 알맹이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장에서는 2장 마지막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2장에서 나오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이 표현이 2장 13절에 있다. 이 내용은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지금은 말씀 그러면 어디다가 연결하냐, 어디다가 딱 되냐, 말씀 그러면 성경이에요. 딱 이제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단순한 절기와 서원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 그러면은 지금은 인식이, 말씀 성경이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바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가 지금 현재 인류사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군에 그러면 지금 온 인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우리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정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반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갖고 우리가 읽는 지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할 때 그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호와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대상은 분명히 한데 이건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성경을 생각했을까?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추정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으면 자료를 찾아가는데 기록된 내용을 찾아가는데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연결해 볼 때 이 말씀 자체는 지금하고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자체하고 다른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만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온 인류를 두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낼 때의 만군이 이 글을 기록한 자는 만군에 대해서 어느 범위를 두고 있었을까? 어느 범위까지를 만군의 이 범위를 두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군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일컬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요. 군이라 하는 표현이 되는 군이 만군이란 말이에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모든 군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만민, 인류,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만군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일컬어졌을까? 여기다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 기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기록하고 난 뒤에 이 기록이 온 인류 가운데 성경으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어서 기록했을까? 저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당대에 이 글을 기록할 때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나홈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근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분명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표현인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추정 자체에 대한 것은 항상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억지로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추정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를 기록한 사람은 이 어떤 만군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모든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모든 군대가 개념이 되어지는 모든 군대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이 만군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만군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2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나고 뭘 부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건 당시에 사람이 가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군사 무기가 움직여서 성이 격퇴되어지고 하는데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전쟁은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전달되어지는 언어, 어떻게 명령 내리고 명령 내린 것이 수행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는 누가 명령했다, 어떻게 수행했다, 어떻게 마쳤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 되어지는 상황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에 거기에 사람의 말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 지휘관이 어떤 상황을 대해서 야 그거 어떻게 공격해, 그 공격할 때는 어떻게 무슨 무기를 써서 공격해, 가구를 불살을 되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불살라진 게 아니거든. 그 전쟁한 사람, 약탈한 사람이 그 불 질러 가니까 불이 생기고 뭔가 약탈할 물건을 가지고 와. 그런 과정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전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 만군회라는 내용을 적용한다 할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상황,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하고 막 전부 다 피난 가는 그러고 하고 막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전쟁의 화에서 피하려고 자기한테 해가 되고 죽음이 오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막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어쨌든 그 피하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전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무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는 이 무서운 상황이 자연재해 1장에서는 자연재해를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이제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살펴보는 것은 선지자적인 개념으로서 살펴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자세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전쟁의 상황, 그것을 기술하면서 되는데 사람의 말이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있어야 싸움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야 수행하는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거기서 막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이 되어진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볼 수 있는 전쟁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작용하듯이 모든 나라에 이 어떤 전쟁, 이 군대의 이 형성에 언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전쟁 상황에서 전쟁에서 언어가 없으면은 전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쟁 자체에서 명령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 이 상황이 없으면은 전쟁이 수행이 안 되고 전쟁 상황 자체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뭐 다른 데도 표현이 있지만은 다른 데 있는 이 표현을 나홈스가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어느 선택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글로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입장이 있단 말이야. 선지자의 입장이 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는 자기 자신이 전쟁을 어떤 경험해봤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자체를 연출하고 나타내고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부각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묵시에 거리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나홈이 경험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홈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전쟁 상황에서 분명히 경험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진다.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추정사항이지만 내 개인의 삶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나타내는 어떤 일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일들을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제한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 니느에 대한 중앙경고,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니느에 대한 내용이지만 중앙경고니까 이것을 묵시로서 나타낸다는 것은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존에 있는 동안에 언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혹독한 전쟁 경험을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픈 거죠. 쓰라린 거죠.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왔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자체가 토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런 어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군대 생활이나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을 명령하는 지휘권자가 말하는 그 말이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 말의 한마디가 떨어져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나타난 어떤 자기에게 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근위를 나홈은 자기가 겪은 전쟁 속에서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전쟁의 가운데서 그게 바로 일인 거예요, 일.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바로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 나홈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어떤 무게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돼. 일단 이걸 가져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오늘 우리 전 인류가 어떤 자세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